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영광. 하나님 앞에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울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눈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읽은 예레미야도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49절 말씀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늘 울고 살았어요. 뭐 우리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안 돼서 우는 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통곡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통곡한 이유는 이미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이미 남북이 갈리워졌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길로 걸어가서 결국 가서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는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무려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동족들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보면서 그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더 가슴 아픈 것은 1절부터 쭉 내용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8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마저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니 이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쑥과 담즙처럼 쓰디쓴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 혹독한 시련의 순간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꽉 잡게 되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희망의 줄을 잡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잡은 희망의 줄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희망의 줄로 잡은 근거가 뭘까? 그에게 있어서 희망의 근거가 뭘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희망도 이 민족의 희망도 인류 사회의 희망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 시대에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한 여인도 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믿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희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일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희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계심으로 내가 우리들이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절망적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소망의 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자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란 말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기에, 이 초월적 사랑이 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초월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었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에,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 그건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때에는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집이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그런 그 욕망이 있고 타락이 있는 못난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발견하고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래요.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내가 이 욕망 덩어리고 욕심 덩어리이고 분쟁 덩어리이고 미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못난 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무한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바울은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여러분은 정말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고 있지 인격적으로 믿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샌디에고에 한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그냥 강에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그 차를 보니까 그 차 뒷팻말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해답이다.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차를 몰던 사람은 분명히 예수는 해답이다라는 것을 아마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해버린 겁니다. 진짜 예수를 통해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해버린 겁니다. 흔히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인격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닥달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일이 없듯이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어둡게 느껴지기도 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이 있고 이제 영영 잊혀졌다고 하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올지라도, 아니 사람이 나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졌던 것은 조금 전에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자비를 헤세드라고 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원어로 라함이란 말은 mercy, 불쌍히 여기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절망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7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너무 내게 진노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 긍휼하심을 그쳐버리셨는가? 이런 절망의 순간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란 저주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저주를 중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매는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본의는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들이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그 애미의 마음이, 그 불붙는 것 같은 그 애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를 향해 무한한 그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처나 아픔보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은 더 크시며
우리의 어떤 무겁고 큰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크시기에 내 상처와 아픔과 내면적 고독과 고통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오늘의 저주는 미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오늘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저주스러운 남북의 분단과 아픔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민족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있기에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우리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며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근거 예레미야는 희망의 줄을 잡은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기에 예레미야 깨달은 것은 나는 비록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행하시는 은혜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원대한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결코 하나님은 그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예레미야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절망 속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했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나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그 고통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35절 말씀, 3장 25절 말씀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좋은 일이 일어나든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없든지 간에 항상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잊었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이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사랑하는 일을 잃는 일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적은 계속해서 진행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한 대로 영어로 God purpose behind your problem. 내 문제 속에, 내 문제 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의 목적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그의 복음 전하는 현장에 수많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이루어감을 믿기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망을 품은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결코 내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오늘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은 분명하고 확실히 아는데 그 마지막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향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질병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실직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오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 가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유익되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웅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절망적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본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또 내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고통이 본심이 아니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에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보면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고 이런 기도 속에 다다른 예레미야는 눈물을 훔치며 희망을 갖게 됩니다.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눈물이 시내 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을 훔쳐가며 희망을 갖는 것은 오늘 보면 5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섭리하심에 희망을 두는 우리에게 여러분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의 이 민족에게 원통함과 그 슬픔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희망을 갖게 되고 소풍을 간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풍을 간 아이처럼이란 말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소떼를 몰고 갔던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에요.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를 출근할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갑니다.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날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오늘 할 일을 그려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물었습니다. 그 회장님,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이 지금 있는데. 그가 대답합니다. 골치 아픈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해결됐을 때를 생각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동을 좀 해봐요. 좀. 우리는 비록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내게 축복 주실 줄로 믿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말입니다. 어떤 아픔 가운데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개인에게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 교회가 희망을 갖고
비록 이 민족의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이 한국 기독교에도, 그리고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과 그 섭리하심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